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도 중요합니다. 성령과 내 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1장부터 6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나옵니다만은 단 한 구절도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하기아스 푸르마가 없어요. 하기오스 푸르마가 없습니다. The Holy Spirit이 없어요. The Spirit 아니면 Spirit이에요. 그냥 영 아니면 그 영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와 뭐 다른 데도 이제 에베소 다 얘기합니다만은 그 성령과 그 다음에 영인데 여기는 성령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는 다 성령 없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의역으로서는 맞을 수 있어요. 의역으로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이 그게 원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의역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에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문에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도에 관한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제가 볼 때 99%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뜻을. 원문에 가르쳐준 영의 인도 또는 그 영의 원문을 보면은요. 그 영도 아니에요. 영의 인도예요. 영의 인도. 자, 18절을 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의 인도되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 성령이 인도되는 것인데 성령이 아니라 더 스피릿도 아니에요. 그 영도 아니고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아예. 그냥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요. 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육체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물질적인 거 이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것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여기 물질은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영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은 하나님이 그때는 에덴 동산에 오셨잖아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숨을 내셔서 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의 물질적인 2차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2차적인. 이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영은 직접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거룩한 열망이에요. 나 이렇게 죄지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다 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역을 해보면, 영이 말하는 걸 통역을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영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벌써 하나님도 왔기 때문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였잖아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쏙 넘어가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쏙 넘어가요. 거짓말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 따먹자 그 육체에 그 따먹어서 그 죄된 본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가득한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은 숨도 못 쉴 상태로 조그만 콩알 정도 수준으로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권력 있고 힘있는 자가 지배하게 되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 다 있는데 그 영은 하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 왜? 우리는 하늘나라도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본향 찾아가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의지나 생각으로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죄 지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불신자들 아무도 듣지 못해. 영이 완전히 이 육체의 본성에 완전히 휩쓸려 있어서 완전히 뒤덮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머리에 혈관처럼 아주 그냥 뱀들이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모르고,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깨우쳐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에게,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들고 귀신은 어디에 들고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면은,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봤더니 비고 소리에 대고 인달보다 더 크고 악한 7 영을 가지고 들어간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게 사람 속에서 나왔거든요. 사람 속이 귀신의 집이라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성령도 우리 성령의 집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고 성령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오고요, 성령은 영 속에 들어옵니다. 형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요. 우리 속은 속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육체의 본성은 안 보이잖아요. 육체 속에 있는 본성은 안 보여. 그러나 이 육체에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도 전부 이 살 속에, 위장에, 이런 뼈 속에 이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뼈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보니까 귀신은 이 위장 또는 심장에 많이 들었어요. 머리, 이게 대뇌, 여기에 엄청 고래 이런 그 골 사이에 다 삐집고 들어가 있어요. 다 실처럼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영 속에는 못 들어가. 귀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자, 고린도서 6장. 오늘 이게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1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까지 이게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대까지 하다가 다음 주에 계속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서 6장. 우리가 이걸 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잘 어려워. 이게 되게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의 영이요. 원. 하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도행전에도 배우 들어왔을 때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는 영이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거기 펴놓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저는 이 공부를 10년 이상을 했어요. 영, 혼, 육 이런 것들 공부를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내가 찝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보통 데서는 잘 못합니다. 10년 이상을 제가 한 거예요. 자,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자. 영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이제 영이시라. 여기 영이라는 말에 앞에 그가 있어요. 그 영이시에요. 그 영. 그 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영이다. 예수님 보혜사다. 이게 보혜사가 이제는 주님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과 보혜사이신 주님이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것은 곧 보혜사와 성령과 합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디에 들어오느냐?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성령이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영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 속에. 그런데 이 영 속에 들어온 영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단에 빠진 괴수도 그가 죽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이만희도 예수님이 진짜 많이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 가겠지만 그도 성령을 받은 자였으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래. 여기 영원토록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그 세대까지, 정확하네. 그 영원토록 에이스투스 아이오노스 톤 아이오논이 아니에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가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그래 나와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여기 그게 아니라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그 세대까지 떠나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또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가 디퍼런트가 아니고 알로스는 어너더, 같은 종류의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18, 19절 보면은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버려. 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이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 속에 오셔서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혹은 우리가 이 땅을 죽는 그날까지 그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영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만일 너희가 영의 인도됨을 받는다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영의 인도, 여기에 영은 너희는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그 영은 성령과 하나된 영이에요. 이 사람의 영이지만 성령과 하나된 영이지, 순수한 영도, 사람의 영도, 불신자들도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러고 있어요. 나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몰라,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깨어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오니까 이 영은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망,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그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 스스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자유의 자유. 그것이 자유예요. 죄를 지으라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라는 자유가 아니고. 근데 둘째 아들은 돈 주니까 뭐요? 자유다. 돈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왜? 죽는 날 성령이 떠나가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이 영과 성령의 관계, 이 관계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다 이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만 아웃라인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심하다 현재의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근심해서는 안 된다. 계속 근심해서는 안 된다. 슬퍼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왜? 후속의 날까지는 안 떠날 거니까. 성령의 책망을 들으라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책망을 들으라.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책망을 안 들으려고 해. 자유주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 옛날에 옛사람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갔잖아요. 지금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으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옛사람은 옛날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그걸 계속 하려고 그래.
한 번 하는 것을 또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편히 예배 드리는 습성이 들면은 이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지 다시 굳이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적어도 20% 이상은 될 겁니다. 앞으로 예배가 다 회복이 돼도 안 나올 사람들이. 죄된 본성, 편하려고 하는 악하고 게으른 그쪽의 죄된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계속 있는데 여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내 영이 합쳐진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서 누가 줬냐? 그리스도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했어요. 죄에 매여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못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막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 저주받을 거 내가 대신 다 받았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면 마음대로 죄질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부터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서로 섬기기 위한 것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천국에 상급받는 데 되는 것이지 그 죄질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인 줄 알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